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의 장면을 오늘 1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처음으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어제는 그룹 천사의 모양을 묘사했습니다. 각각 4개의 얼굴이 있고 또 4 날개를 가진 4 생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각각 4개의 얼굴은 지상에 있는 피조물의 정점을 나타내는 생물들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형상, 또 들짐승의 정점에 있는 사자, 그리고 날짐승의 정점에 있는 독수리, 또 집짐승의 정점에 있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 생물들이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그 생물들 그룹 천사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그 날개가 그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머리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룹 천사의 머리 위로 하늘 보좌가 있는 이 궁창을 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형상을 이제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할 때 하늘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 1장에서의 의미는 이 궁창은 피조물이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형상을 볼 때 에스겔은 보기에 두렵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피조세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궁창으로 설명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도 궁창이라는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속한 것으로, 피조세계에 속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정점에 있는 생물들을 형상하고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생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월한 천사의 모습도 천사도 피조세계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은 감히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 생물들이 갈 때 날개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또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 함성 소리 같은 것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를 이루고 있는 이 그룹 천사 같이 움직일 때 어떤 큰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어떤 음성 같은 것들이 소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서게 될 때 그 날개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날개를 이제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이후에 이제 그 피조세계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어떤 형상, 보좌를 26절 보시면 보좌의 형상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남보석 같은 보석처럼 빛나는 모양인 것이죠. 그리고 보좌의 형상 위에 또 어떤 형상,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상을 어떻게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27절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 불과 같은 형상, 빛이 나는 형상으로 묘사할 뿐입니다. 27절 보시면 단쇠 같다.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처럼 빛난다는 것이죠. 또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이 되어서 사방으로 광채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그 사방 비치는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무지개의 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이 28절 중간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이렇게 빛과 같다, 불과 같다라는 모양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다라고 하거나 무슨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것을 피조세계 언어로 이렇게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모양 같다라고 세상에 비슷한 무언가를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처럼 불처럼 보일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묘사할 때 무엇과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게 되면서 인간 언어로 표현할 때 오히려 사람의 모양 같다로 거꾸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형상을 빛을 발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25절 보시면 그 머리 위에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28절 마지막에 그 형상을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제 에스겔이 듣고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15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바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 천사 곁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바퀴가 다 있습니다. 바퀴는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그 바퀴가 달렸다고 되어 있고, 뭐 16절 보시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묘사들, 좀 우리가 어떤 형상인지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설명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바퀴가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 17절 보시면 갈 때, 그들 이동할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몸을 돌이켜서 움직이는데 바퀴는 그냥 쭉쭉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눈, 관찰한 눈이 가득 박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이동하는데요. 생물들, 그러니까 그룹천사가 갈 때 바퀴가 곁에서 함께 움직이고 들릴 때 들리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20절, 21절 전부 다 그룹천사의 영이죠. 그것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모양, 이동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상에 다 있고 초월돼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천사의 바퀴를 통해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고 어느 영역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데 눈이 가득하여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참 외롭고 두렵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세상을 통치하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참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묘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신 대로 제가 참 그 부분이 와닿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세상 마음에 있는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고민들을, 또 미래를 맡겨놓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잔잔하며 음성 들으며 또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참 기쁘게 감사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참 두려운 곳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외로이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로이 두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새 힘을 얻고
버려진 것 같은 그 땅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